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대예배 시간을 또한 지나서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하여 오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각 심령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대와 관련하여 지난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한 1948년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나라를 점령했던 1967년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한 세대를 70 또는 80년으로 보면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며 회복되는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여서 공중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내려오는 그 순간에 대하여 저는 종말론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관점에서 보는데 세 가지 학설로 나뉩니다. 그 학설을 살펴본다면요. 7년 환란의 세 가지 학설입니다. 첫째, 환란 전 들림 학설. 7년 환란 직전에 공중 재림하신다. 이제 이걸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엔 환란 중 들림 학설. 7년에서 3년 반을 빼어서 공중 재림의 시간으로 보는 학설입니다. 세 번째는 환란 후 들림 학설입니다. 이것은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공중 재림이 있을 것으로 보며 이 학설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저에게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저는 1번 학설을 택하였습니다. 이것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될 줄은 모르지만 대강의 그림을 그려보았고 또 무천년주의자들로 전천년주의자들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천년주의자들이나 날짜를 갖고 말을 하면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과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날이라는 말은 데이, 즉 원어는 허메라고 합니다. 정확한 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거죠. 때는 아우어 이렇게 말하고요. 원어로는 호라 이렇게 시간을 가리킵니다. 결국 공중 재림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예루살렘의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우리 한국의 시간과는 다르고 결국 전 세계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으며 또 주님께서 그것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만 알지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신데 하필 이것은 나는 모른다고 하셨는가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비우고 계셨으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상처받으시고 죽음 앞에 아프셔서 피하시려고도 하셨잖아요. 잔을 이렇게 안 받았으면 하는 그런 기도도 하셨죠. 그러나 다른 것은 죄가 없으므로 완전한 인간이었으며 그럼에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항상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 여쭤보고 그때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 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완전히 인성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되어 완전한 신성을 갖고 다시 오셨던 것입니다. 가끔 구약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의 모습이었을 때에 지금은 나는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겸손함을 보여주시고 이 순간일 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표적을 구하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3절로 4절을 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십자가 사건으로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겠는데 그것은 요나의 사건으로 그 요나가 바로 나라는 것으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시대마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표적은 이 말은 세메이언이라고 하는데요. 표적은 신호탄과 같은 의미이며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원어인데 이것은 시즌, 계절, 시대를 말하며 이때에 일어난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정확한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이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물의 심판이 오기 직전에 모든 상황이 불의 심판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상황과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 악이 절정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악이 무성하며 세상 사람들도 이것이 말세라고 하며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나라를 가나 정부나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제3세계를 가면 더 심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깨끗한 나라로 약 20위 정도는 될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인 것 등을 보면 그렇죠. 또 교통질서 또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선진국을 비교할 때 안타까운 것이지 괜찮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TV를 봐도 볼 것이 없으며 인터넷을 봐도 마찬가지이며 영화도 제대로 볼 것이 없으며 세상 어디를 가도 주님과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갈 곳과 할 것이 없으며 교회에서도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안에서도 또 싸우며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다 보니 기도원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세계 기독교의 80%가 전부 종교다원주의로 물들어 있어서 교회에 가 있으면 교회 같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많으며 악이 무성하여 우리와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갈 데가 없이 사면 초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전도 지역에 가라고 밖에 다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죽어라고 그 길만 갈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서 보람이 있고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수가 온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죠. 이렇게 말하면 심하면 이단이라고 하며 말 못하게 합니다. 이 감람산 설교도 조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심하지 않고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를 들으며 우리나라는 과거의 이장님씨 사건 이후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봉쇄되어 장님이 되어가고 있으며 목사님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설교하면 교회와 교단에서 쫓겨나는 등 이렇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으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건물 짓고 교인만 늘리기 위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아의 때의 6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두 종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밭 가는 두 여자, 매를 가는 두 여자,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열처녀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독교인 중에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러한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3차 전쟁이 있을 것과 불의 심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과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갈라진다는 것이며 여기서 재림을 준비하는 숫자는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관심한 기독교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관심을 갖도록 깨우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듣지 않겠지만 주님의 뜻과 내 삶이 연합되도록 우리는 외치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저도 마찬가지로 듣던 안 듣던 그냥 주님이 외치라고 하심으로 그냥 외치는 것이며 무관심한 사람들 속에 같이 무관심하게 있지 말고 오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그냥 외치라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에게도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선교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 전파되어 나가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며 어떤 효과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뜻이므로 그냥 열심히 외쳐야 하며 우리들은 한국 교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해야 하는데 목사, 전도사, 신학생, 장로, 권사, 집사 등이 깨어나도록 주님의 재림에 눈이 뜨이도록 무관심에서 관심이 생기도록 많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해야 하며 100명의 이름을 부르고 하였을 때 2~3명밖에는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냥 해야 하며 문제는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노아 또한 외로웠지만 주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외치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주변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외로워지게 될 것이며 저 무관심한 지도자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여 호텔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 것을 깨닫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다 쏟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 되지 우리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분들이 듣던 안 듣던 간에 마지막 시대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러한 도전이 우리에게 깔려 있으며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갖고 할 것을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보시고 이러한 사명을 갖고 하려고 하면 시끄러워지고 또 예수의 이름을 갖고 방해하며 조그마한 일로 문제를 만들어 어지럽게 하며
별난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러한 일에 동참하시면 상급이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당을 짓거나 다른 일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선교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말씀을 해주사 우리가 그 길을 쫓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